출애굽기 4장 10절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로 13절인데요. 한 번 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야곱을 묵상하면서 징검다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누군가에게 징검다리가 되어주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한 주 살아보셨는지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지난주 중에 저는 병상에 누워 계신 장인어른을 방문했습니다. 바깥 출입이 더 이상 어렵게 된 장인어른을 반갑게 잘 만나 뵈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손을 이렇게 잡아드리며 기도를 해드리는데 뜨거운 기도가 제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일어서려는데 옆에 계신 장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장 목사가 누군가에게 징검다리가 되라는 인터넷 말씀을 들으며 내가 임장로의 징검다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저는 장모님의 그 고백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유튜브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장모님에게 뚫고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이지.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시는 장모님이 참 귀해 보였고 오는 내내 그 마음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며 말씀 앞에 선 여러분, 말씀이 어디선가 세미하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잘 적용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이 문장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 삶 가운데 뚫고 들어오신다는 거지요. 오늘은 모세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요. 자, 이제 여러분의 설교 요약본을 앞에 이렇게 놓으시고 가급적 기록하시면서 같이 한번 나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써보십시오.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늘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요. 그게 너무 감사하지요. 기도 시간에 혹은 예배 시간에 혹은 묵상하는 시간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때 참 기쁘지요.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찾아와 주셔서 그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요. 두 번째 사명이라고 써보시고요. 모세의 삶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 찾아오신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3장 10절인데요. 앞에 화면에 보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명인가?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저게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하나님이 뚫고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고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 사명 역할을 내가 할 것이다. 그거죠. 한번 써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입니다. 인도에 내야 되는 이 사명이 모세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는 거예요. 이제 가라. 그러면서 가라는 거예요. 부르셨고 찾아오셨고 뚫고 오셨고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가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사명이 떨어진 그 순간 모세의 반응이 성경에 제법 재미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이 떨어졌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성경에는 아주 자세하게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3장을 3절을 한번 읽을 텐데 모세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3장 13절 앞에 있죠? 앞에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첫 번째 모세의 반응은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제가 가면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이름 좀 가르쳐 달라고. 너 누가 보냈냐?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뭐냐? 하고 물으면 하나님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묻거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고 대파라.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답하라는 거예요. 자, 잠시 후에 모세가 또 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를 보낸 분이 야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제가 말했을 때 그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 그래. 그러면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공중에 휙 하고 던져봐.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공중에 휙 하고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방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야, 저 뱀의 꼬리를 좀 집어봐. 그래서 모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겠죠. 꼬리를 잡는 순간 이 또 지팡이로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신기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 야, 너의 손을 있잖아. 너의 품속에 이렇게 넣어봐. 그래서 모세가 이 손을요 품속에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손이 허해지면서 나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나병에 걸리신 분들 보셨어요? 손이 이렇게 눈 온 것처럼 그 부분이 하얘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내 품에 넣어봐. 그리고 넣었다 꺼냈는데 하얀 것이 다 사라지고 정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야, 됐어, 가라. 그들이 믿을 거야. 네 생각하고 달라,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출애굽기 4장 10절인데요. 출애굽기 4장 10절. 오늘 본문 여러분의 성경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십시오. 4장 10절. 자, 이제 모세가 또 세 번째 뭐라고 말하나? 10절 한 번 더 여러분의 성경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아멘. 모세가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10절을 지금 방금 읽은 거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주여, 죄송합니다. 저는 도무지 말재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워낙 입이 둔하고 혀가 굳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보태기를,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공동에 보면 주여, 죄송합니다. 주께서 보내실 만한 사람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혀가 둔하고 뻣뻣하고, 하나님, 저는 말을 더듬거립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 이 모세의 혀가, 말이 더듬거렸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여하간 어떤 것이든 모세는 말에 자신이 없었고 말을 더듬었고 혀가 뻣뻣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내시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기까지 이름을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나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하는 이 모세의 고백 속에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모세의 이 말들 속에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마디로 자신이 없는 것이에요. 갈 자신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설 자신도 없고요. 애굽왕 바로 앞에 설 자신은 더더욱이 없어요. 그래서 미루고 또 미루고 딴 사람을 보내시라, 이렇게 모세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오늘 예배당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부르심 앞에 맞설 자신이 없어. 하나님, 딴 사람 좀 찾아보세요. 살아가는 것이 점점 힘에 부치고 건강 또한 이리 삐걱 저리 삐걱거릴 때 문득 삶에 자신이 없어집니다. 내 삶에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문득 고난이 우리 앞에 턱 하고 나타나면 당황스럽고 맞설 자신이 없어집니다. 어떤 집사님이 지난주에 자전거를 타시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셨어요. 여러분, 자전거 잘 타셔야 됩니다. 넘어지셨는데 이 뼈가 골절되셔 완전히 바스러지셨어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늘 타던 자전거인데 어느 날 손가락이 바스러졌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탈 때 얼마나 겁나겠어요. 이런 환경을 만나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삶이. 낯선 환경이 내 앞에 턱 하고 나타나면 우리 인간은요, 겁부터 납니다. 이상하지요? 자신이 없어지고, 지금 모세가 그런 것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갈 자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맞설 자신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에게 가라?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이 낯선 환경 앞에 모세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거 제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모세의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에 포인트 들어왔는데요. 애굽 왕 바로에게 갈 자신이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우선 여러분의 설교 요약에 써보십시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모세에게 뚫고 들어오셔서 바로 왕에게 맞설 용기입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써보십시오. 용기를 주십니다. 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용기. 그 용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데, 출애굽기 4장 15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시고, 자, 이번에 읽을 때는 아까 읽은 것보다 2배 이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큰 소리로 또박또박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저 뒷자리에도 큰 소리를 읽으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머뭇거리고 자신이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내 입과 너 말 못한다고 그랬잖아.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 그 형 아론의 입을 말합니다. 너와 아론의 입에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함께. 내가 뭘 말하든지 그 말을 할 때 내가 함께하고 책임질 것이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말을 더듬고 있으나, 너는 말재주가 없으나, 너는 혀가 뻣뻣하지만 내 입에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가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에게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자신이 없어요. 맞설 용기가 나지 않아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자신이 없었던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와 태도가 바뀌는 것이에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모세의 마음 안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니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니 내가 말은 더듬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것이 믿어지니 모세의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평생 못한다 하시는 평생 못합니다. 평생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모세처럼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맞서는 순간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들어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과 자신감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4장 17절. 자, 여러분의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17절. 아까처럼 큰 소리를 읽어야 됩니다. 자, 모두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너 지팡이 있잖아. 그거 꼭 잡고 가라. 그거로 내가 기적을 일으킬 거야. 이래 말씀하셔요. 모세는 깜짝 놀랍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양치는 지팡이거든요. 양 몰고 다니고 짐승 나타나면 그걸로 하고 이거저거 양치면서 하던 지팡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그 지팡이를 꼭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모세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모세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거 그냥 양치는 지팡이인데 하나님은 이거로 기적을 일으키시겠다니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번 가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잡고 애굽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팡이를 들고 있었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자신감이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태도입니까? 그리고 4장 20절인데요. 출애굽기 4장 20절. 자, 마지막 읽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큰 소리로 저와 함께 모두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잘 보십시오. 저 구절을. 모세가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 나는 맞설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 입과 함께 하시고 지팡이를 잡으면 기적을 일으킨다 하시니 가자 하고서 길을 나서는데 그의 아내와 십보라죠. 그의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참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한 구절 속에서 자신감 있게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담대하게 식구들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신감 있는 모세의 모습을 저 한 구절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대조적이죠. 하나님 저 말 못하거든요. 이럴 때와 저 한 구절 속에는 당당하게 말이죠.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지팡이를 잡고 길을 나서는 자신감 있는 모세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저런 거예요. 낯선 삶의 환경이 내 앞에 턱 올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세미하게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용기를 얻고 믿음이 생기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어떤 삶이든 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용기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꼭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괜찮은 태도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데 이 작가가 이 책 속에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언젠가 한 선배네 집에 갔다가 본 아기가 떠올랐다. 아기는 걸음마개를 하기 위해 섰다가 뒤로 넘어져 엉엉 울었지만 또다시 일어나 한 발짝 앞으로 발을 내디뎠다. 힘들면 안 해도 될 텐데 아기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나도 분명 그런 어린 시절을 걸쳐왔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 기억을 모두 잃어버렸다. 무수히 넘어졌기에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 버린 것이다. 그래서일까? 언제부터인가 넘어질까 두렵고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으면 왠지 피하고 싶고 상처 입을까 겁이 난다. 좀 넘어지면 어때? 라고 생각하며 씩씩하게 한 발짝 내딛던 용기는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 뭐든 하기도 전에 지레 겁부터 먹게 된 걸까? 라고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갓난아기 어린애가 5개월쯤 되면 뒤집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돌쯤 되면 일어나 걷습니다. 근데 그 애가 뒤집어서 걸을 때까지 그 4, 5개월 동안 아이들이 몇 번 넘어지냐면 평균 2,000번 넘어진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죠, 여러분들은? 2,000번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그렇답니다. 평균이랍니다. 평균 2,000번을 넘어진 후에 애들이 아장아장 걷게 된다는 것이. 이 작가의 말처럼 좀 넘어지면 어때? 라고 생각하며 씩씩하게 한 발짝 내딛던 용기. 여러분에게도 그런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삶이 여의치 않아질 때 그런 용기들은 다 사라지고 삶에 맞설 자신이 없어질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 삶에 맞설 용기와 자신감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용기가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2,000번입니다. 아기가 2,000번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2,000번 도전 끝에 걷는 아기처럼, 수많이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기운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 일어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전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춘천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그 마을에서 이렇게 같이 주민들과 살아가는데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아주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남편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쓰러지셨어요. 중풍으로. 나중엔요 이 팔을 못 펴시더라고요. 이렇게 오그라드셨어요. 그리고 태어나실 때는 겨우 이 걷는데 뒤뚱하시면서 겨우 몸집이 참 좋으신
경기양 집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근데 겨우 한 걸음 뛰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든지 그 가족들이 많이 마음고생하셨어요. 근데 그 비슷한 어간에 저희 교회가 있던 그 마을에 운마을이 있었습니다. 위쪽에. 근데 운마을에 거기도 권사님 남편이셨는데 키가 크고 잘생긴 어르신이 거기도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비슷한 시기에 중풍이 쓰러지셨어요. 제가 봄신방 때 신방을 가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잘생긴 어르신이 누워 계셔요. 잘 보십시오. 이 경지스마님은 태어난 날부터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요. 여러분이 중풍 풍 맞으신 분이 걸으실 때 온 힘을 다해 걷는 거거든요. 예배당에 오실 때 땀이 범벅이 돼서 오셔요. 걸어오셔요. 그리고 동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맞으실 때 보면 항상 걸어 다니셔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에게는 중풍이 왔지만 그 중풍을 그 중풍 앞에 맞설 자신감과 용기가 있더라고요. 항상 기우뚱 위태위태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이렇게 저 뒤에 이렇게 인사할 때 천천히 걸어 나오셔요. 그리고 이렇게 두툼한 손을 제가 잡아드리면 껄껄껄 웃으시면서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분은 그 중풍에 맞설 용기와 자신감이 그분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조금씩 나아지셨어요. 제가 올 때는 잘 걸어 다니시고 건강하셨어요. 그러나 울마을에 쓰러지신 그 키 크신 어르신, 그분은 제가 봄신방 갔을 때도 그랬고 밖에 나오질 않으셨어요. 계속 누워 계셨어요. 부인 권사님에게 교회 올 때마다 물어요. 제가 어떻게 이번 주는 잘 지내셨냐고 여쭤보면 변화가 없어요. 요동이 없어요. 그 어르신은 내가 쓰러지고 중풍에 걸렸다는 사실에 맞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전혀 꿈을 꾸지 않아요. 여러분, 오래지 않아 그 어르신 돌아가셨어요. 선명하게 두 분이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기억이 나시면서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셨어요. 한 분은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땀 흘리며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손을 펴게 해주시고 걸음을 낮게 해주시고 조금씩 낮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지. 그러나 또 한 분은 전혀 맞설 용기와 자신이 없을 때 결국 그 생명이 쓰러지는 것을 봤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니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어떠한 삶의 환경이 낯선 환경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자신감을 갖고 용기 있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이 어둠의 영이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당당하게 맞설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나가면 어둠의 영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